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나의 삶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전도 선교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죠. 지금 많은 교회들은 전도 선교를 입 밖에 잘 못 내요. 그래서 참 전도는 어떤 은사다,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지금 또 한국은 전도 시대가 아니다, 뭐 등등 많은 부분들 속에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 다른 길로 가서 전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전도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에 심부름할 한 사람이 딱 사명자로 딱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주시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계속 가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 하나가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모든 지역까지 전파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듣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여기에 렘넌트들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그 성령의 이 역사를 일으키느냐? 성경의 그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권능을 부어줬어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갖춰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로 나에게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딱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왕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 좋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기도 제목을 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듯이 이 사울은 처음에 정말 그렇게 키는 크고, 키는 뭐 저보다는 한 2배, 여러분보다는 아마 뭐 어깨 위 하나 더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표준의 2배, 아무튼 여러분에게는 좀 키 큰 분들에게는 조금 어깨 하나 뭐 더 이렇게 위로 더 있습니다.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밑에, 사울의 어깨 밑에 있고 저는 아예 약간 배꼽에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키도 큰데 이 내적인 힘이 너무 없어요. 늘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때 분명히 딱 이미 그 전에 사울이 그 사무엘부터 기름 붓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이미 다 합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왕 세울 때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분명히 거기에 왔지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야.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막 모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뭐 요즘에 호텔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캐리어 풀고 그 온 것도 아니고 짐 보따리를 전부 다 가져와서 한 군데 다 모아놨는데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사명을 주었을 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서요,
사울이 아니에요. 옛날 그 사울이 아니에요. 막 예언도 하고 말에 힘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게 다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쓰임 받으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딱 여기에 시작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또 그 배경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축복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끝까지 쓰시는 자,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누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다음에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산업에 이런 데 이제 하나하나 뿌리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 축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축복이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많은 외부에 전도 선교하면서 응답받는데, 이 전도 선교하는데 좀 더 많은 현장과 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팀 이 사역, 팀 합숙의 이 부분을 놓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현장,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가 그리신 이 비밀을, 신분 권세를 전달하여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팀 사역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속에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이란 이 축복은 실제적으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당연히 하겠죠. 또 뭔가 이게 귀중한 전도의 아주 중요한 팀을 만나고 또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고 당연히죠. 그런데 만남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키가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전달되는데,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오네시모에게 들어가서 오네시모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떠한 만남도 변화시키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주로 많이 그렇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일단 영적인 최고의 썸이시고 최고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 어떤 사람,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사회적으로 만나면 좀 보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에 정말 이 귀한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어서 그 현장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다. 거기에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치유받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이제부터 오력으로 채워졌는데 그 오력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인력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냐? 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죠. 만남 때 그냥 답을 주도록 지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울이 딱 세움 받아서 백성과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일꾼을 세워 나가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남의 축복은 좋은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역사에서 예언도 하고 모든 일꾼들에게 대한 모든 부분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 이 문제들, 뭔가 소극적인 부분들, 이게 다 없어져요. 내가 좀 우울하거나 내가 소극적이거나 이런 많은 부분이요, 싹 사라지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충만하느냐? 전도 선교를 놓고 귀중한 사명, 이제부터 나의 이 응답을 다른 사람에 옮겨놓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현장 속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내 인생의 복음 가지고 이렇게 행복했듯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생명운동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영을 부어줘서 여러분의 무능부터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부터 회복하는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 좁은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길은 여러분에게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에너지 소비뿐 아니라 면역성이 약해지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부분들 속에 너무 우리가 자꾸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인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의 뭔가 많은 부분 속에 지식이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강한 뭔 것이 연결되어지고 특히 영적 배경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무속인집이나 이런 데 막 갔다 오면은 참 힘들다. 어떤 데는 처음에 간 친구들은 막 두려워서 갔다 와서 막 가슴 떨리는데 그 밤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 많거든. 이게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서 돌아오면 감사하다. 무속인을 만났던 정신문제를 만났던 어떤 사람 만났던 간에 거기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모든 강함의 상태가 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갔다 그 사람의 영향 받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이 뭐가 이상한 돌을 닦는 사람이라. 야, 이 사람 진짜 복음은 없지만 대단하다 하면서 그거부터 썩는 겁니다. 귀신 역사는 뭐가 대단합니까? 그 육신적으로 강한 부분들이고 영적으로 이상한 영의 강한 부분들이지. 아, 저 사람 곧 망하겠고 불쌍하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뭐가 이야기하는데 야, 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를 다 살릴 만큼 강건한 축복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이제는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사명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합니다. 사울이 혼자 이제 자기 인생을 막 살 때 뭐 양 찾아오고 똥 치우고 양털 깎고 키 크니까 뭐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 없기를 원해요.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 다 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를 원하는 거야. 왕 세워놓으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 전달하고 역사를 심부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 두령들이 있어서 곳곳에 이렇게 좀 심부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최고의 통치자를 이스라엘은 저 다른 나라들처럼 세워달라고, 모압처럼 세워주고 또 저 아말렉처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하는데 너들 세우면 후회할 건데 했거든요. 후회할 건데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 세워놓고 왕의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반짝 괜찮았어요. 다윗이가 뭐 솔로몬 이런 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 죽으려고 왔습니다. 왕이 이상하니까요.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요. 왕이 우상 정책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합 왕 같은 만나고 여로보암 같은 왕 만나면 인생 완전 끝나는 거예요. 황정 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많은 부분들 속에 이런 고통들의 부분들 속에 이제부터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이제 그분의 다스림 받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람 살리는 그런 언약만 딱 잡았어요. 그래서 될 수면 저는요, 여러분 인생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 속에 있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필요하면 우리가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있어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돌봄이란 핑계 대가지고 목사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지도하고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안 묻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정말 기도와 인도 속에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게 참 좋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정말 말씀 심부름과 영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거 외에는, 심부름하는 그 외에는 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귀중한 인생을 사는데 자꾸 제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거기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런 사명 딱 회복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모습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저 친구 하나가 군에 갔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죠. 항상 참 우리 저 친구들 사이에 바보 비슷하게 정말 힘없고, 그건 애가 너무 착해서 그런데, 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 착한데 이 친구가 늘 항상 뭔가 약간 뭐 좀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 늘 뭐 이상한 소리도 그렇고 힘없는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가요, 군에 갔는데 특수부대 갔는데 북한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잠입했다가 그 뭐 사역을 하고 들어오고 이런 거야. 근데 얘가요, 칼 쓰는 거나 뭐드나 폼이나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사명 따라 완전 임무 따라서 완전 싹 바뀌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대하고 한 2, 3년 또 지나니까 똑같습니다만은 오늘 왜 이렇게 긴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인생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주관자가 되고 그분의 명령이 절대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다릅니다. 그냥 있다가도 갑자기 귀신 들리면 사람이 완전 이상하잖아요. 돌아잖아요. 그 뭔가 강함과 역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창조의 영이 임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충만하겠다. 그러면 예언도 하고 말발도 생기고 어깨도 펴지고 뭔가 눈빛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서 세상 살면서 눈빛으로 이기고 말발로 이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 능력으로 황금오장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지금 재앙지대가 되어서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절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뭐 문화다, 게임이다, 아니면 경제다, 취미생활다 이렇게 하면서 마약으로 막 하면서 그게 하나의 절규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 하도 법적으로 만들어놔서 다 20살에서 그런데 진짜 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마약이나 중독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사람들은 재앙 속에 있고 영혼의 완전한 파멸 속에 있습니다. 아예 이제 영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아예 귀신 보이고 시달리고 정말 마약하면서 환각증세로 뭐가 보이는데도 그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그 내적인 부분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육신은 돈이 있고 물질을 가지고 다 폼을 잡으니까
또 일을 배우고 뭐 공부하면서 뭔가 체계적인 걸 배웠으니까 그 체계적이고 뭔가 자기 관리하는 걸 배웠으니까 하겠죠. 영혼은요, 절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팀 사역자가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세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하나님 여러 이제 현장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딱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여러분의 언약으로 삼으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옛날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평생 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런 인물이라. 물론 잠시지만은 그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워 쓰시는 사람에게 영으로 크게 임하신다. 여러분의 능력, 주변 환경, 사람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이런 직분자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 충만하면 이게 권능입니다. 능력이죠. 권능을 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자기의 이 의지와 힘으로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그 영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권능이에요. 크게 신분화하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것도요,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의 분을 따라서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되었죠. 이 사울은 사실상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심부름하는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 노릇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바로 저임을 받았는데, 그래도 뭡니까?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고 또 언약 속에서 영을 체험한 사람이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승리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 분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계속 막 온 지파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 모압과 모든 걸 이길 수 있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미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있으니까 이제는 사무엘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데모해가지고 하나님께 데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키는 크고 덩치는 크고 힘은 좋은데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죠. 혹시 여러분 부끄럽고 약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일단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사명을 딱 확실히 받으면 완전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자꾸 약간 아직도 좀 어리숙한 부분 속에 있느냐? 나도 아직도 뭐 힘없는 속에 있느냐? 사명의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힘이 없다? 아니요, 사명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안 된다, 훈련 더 받아야? 아니요, 사명의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 신명군사 알고 있으면 훈련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그는 기도 제목 사명을 실제로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훈련 받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의 면에서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능력은 있는 거 알고 딱 그거 가지고 딱 집중만 하면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뭐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가 중남미인데 하나님은요
정말 못하겠다. 만약에 제가 중남미 하는데 못하겠다 했으면 어떡합니까?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안 됩니다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가 중남미에 이런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는 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기서부터 이 5천 종족을 더 크게 사용하도록 이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대학으로 이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갖추어진 곱하기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곱하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 다른 거죠. 사울 왕은 이유 없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죠.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게 인생 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뭘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인생 나도 모르게 인도와 역사 속에 사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붙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응답처럼 많은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응답받았듯이 여러분 이제 개인과 각 기관이 그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거 보니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세우기 전부터 말을 할 때에 크게 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 옛날 사울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바로 이 사울이 딱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하여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찾았고 말을 통해서 막 나오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뭐가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그 말은 저 어리숙한 사람, 저 바보가 뭐가 다르다. 뭔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사무엘 같은 사람인데 저게 가능하냐? 그래서 약간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속담처럼 어느 누구도 사울 왕도 예언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사명 회복하면 너도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속담처럼 이제 될 정도로 되는 거죠. 완전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으로 세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약한 사람 모습 보세요. 보따리 속에, 진 보따리 속에 숨어가지고 그 큰 사람이 보따리 숨으니까 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고개 숙여 있는데 머리는 다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쉽게 찾아가지고 데려와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 거죠. 그런데 세움 받았는데 기름 부은데 달라요. 사명 받았는데 달라요. 직분자로 세워진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직분자로 임명하는 부분들이 또 장로님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많은 것을 관리하고 섬기면서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현장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워서 어떤 데는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가 가의 인생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필요하다면 오력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말씀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뭔가 권세를 딱 주셔서요. 그 뭔가 말빨이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세운 분의 확실한 사명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나는 목사다 이런 부분 속에 잡혀 있으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사명 따라서 신분을 말고 할 때 하나님은요 딱 폼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글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세울 때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된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소바, 블레셋 이런저런 문제 그렇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강한 사람들이 딱 모집해서 시스템이 딱 돼요. 한 나라에 이제 군사 조직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 받으면 좋은데 이제는 우리도 강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나 조금 응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오는 거 뭐예요? 나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해서 이렇고 저렇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소망이 있고 없고 또 나는 이 상황 문제 속에서 나는 이걸 빨리 해야 되고 말씀은 기다리고 하는데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요건 토실토실하니까 기름진 것이니까 소도 양도 다 남기고 이거 써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누면 얼마나 좋겠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스라엘은 다 조금 못 먹어서 약간 말라간 양들 소들인데 이게 진짜 이 아말렉에 키운 양들은요 얼마나 토실하고 소들은 얼마나 기름진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우리 생각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착한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빠졌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자꾸 그런 이유와 핑계 속에서 말씀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은요 나라는 것이 나올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나라는 것이 나올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 이렇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응답들이 이제 하나하나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운 왕들이 결국 처음에는 막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일단 사울 왕의 기름 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이 옵니다. 아말렉까지도 싹 승리하고 멋있게 승리하고. 그런데 아말렉과 이제 싸움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게 진짜 말씀에 안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문제는 그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 말은 뭐예요? 나, 문제, 상황, 자기의 지위, 권위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뭡니까? 보이게 물질 이런 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와 핑계 다 뭡니까? 제사 지내려고 했다. 비승말란 것보다도 좀 토실한 거 데리고 울더라도 양이 힘있게 우는 놈 데리고 또 소가 힘있게 우는 놈 데리고 하나님을 드려야 되지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역하고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양이 아니라 이상한 울음소리가 소와 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가기 전엔 다 진멸하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진멸하고 다 갖다 놨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갖다 놓고 저건 그래. 그 아가 왕도 잡아다 놓고 아말렉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 양도 또 좋은 거 다 가지고 안 좋은 거 비실비실한 거 다 죽여버리고 진멸했다 하면서. 그래 와서 사무엘이 지금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니까 말씀대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그대로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뭐냐? 이 소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소리는 그래 되는 거야. 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는 있는데 어떻고?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뭐죠? 사무엘이 순종은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 자꾸 내 편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사회 문화와 이런 많은 쪽으로 자꾸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만큼은 절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면 끝납니다. 바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편의적으로 자꾸 재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신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전도 선교의 언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언약 사명 하나님 말씀 딱 순종 안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나 할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좋고 기름진 것 남기고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질 중심, 자기 중심, 문제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중심 이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서 현장 물질로 자기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에서 세상 모든 그 조건과 자기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착한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좋게 해석해서 착한 기준. 나쁘게 하면 뭡니까? 그걸 취해가지고 조금 더 이스라엘과 자기가 더 풍성하려고.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스탑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응답받는데 그와 함께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16장 14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사단이 자꾸 뭡니까? 여러분 건드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심부름시켜서 여러분 빨리 뭘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정말 전도 선교의 언약 잡고 여러분 인생 회복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 영으로 충만하겠다.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중심이 바뀌어 보면 번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로 고통당했고 시달림을 오게 되어 있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마음에 이상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미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까지 번뇌하면서 자기 자리까지도 번뇌하면서 그렇죠. 밤잠 못 자면서 불면증 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자리와 명예에 방해되는 자기 중심이다. 내 자리, 명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위태하기 때문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떠올랐는데 미치는 거예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 미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단에게 이 귀신의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인간관계 문제의 많은 부분 속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딱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빨리 나를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나의 모든 이런 상황 지위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딱 이렇게. 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듯 가끔 이제 목사님 조금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오면은 네 이걸 올해까지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 올해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놓고 뭐예요? 일단 해놓고 좀 기다리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 상황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딱 정한 시간까지 끝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시간표에 부를 때 딱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느 날 좀 응답받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내가 사명이 이렇구나 또 회복할 때 역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조금 여러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사울 한번 보세요. 빨리 회개하고 그럼 예배했으면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시달린 사람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사무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회개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생각만 오직 하니까 이게 범민의 모습입니다. 자객들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롭단, 가드, 모압, 그 다음 유다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오직 다윗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과 뭐 또 그 항무지 같은 광야에 이 다윗과 대면했을 때 다윗이 또 죽이려고 하다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안 건든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그때는 또 다이삭하고 내 아들하고 다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아니면 좀 살기 쉬워요? 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이렇게 할 땐 다 기분 좋지요. 육신적인 것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은혜도 있으니까. 그런데 딱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완전 귀신 충만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이 되야 된다. 끝까지 쓰시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쓰신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쓰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바로 다윗 하나님의 영으로 직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엘리야가 이제 천국 가야 되고 엘리사가 뒤에 해야 되는데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부르심에 다 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힘이 빠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힘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지역과 또 시대에 이런 많은 가정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본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강단 메시지 쭉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237 살렸는데 우리도 안 되는데 무슨 237 이러면 안 됩니다. 237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도록 영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갖다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사람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진다. 우리 인생 같은 가운데 사는데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다하는 날 우리 죽는 날이다. 사명 다하는 날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런 축복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